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2주 동안 그리고 2주를 넘어서 이제 이번 주는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는 언제나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쩌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종교 단체처럼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를 중단하고자 하는 우리 장안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자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지역 주민들과 성도 모두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내려온 감리교회의 결정을 우리 교회는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우리들이 속해 있는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고난당하는 어떤 세상의 구원과 안정보다 우선한다면 어쩌면 그 단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 악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교회일지라도 말이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때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과는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편하고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모였던 그 모임들이 우리가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평범하고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에서도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세상 안에서, 이 지역사회 안에서 비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희생의 마음으로 우리가 개별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기에 이 예배는 오히려 개별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이 지역사회를 품는 아주 귀한 사역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온전함으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목소리 높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 감사함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불편한 상황인지 그 불편함 때문에 그 감사함을 더욱더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앞에 또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코로나는 국가가 잘 정돈하고 마무리해서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그때에는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더욱더 깨닫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장안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른 이에 대한 배려로 우리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이 모두 다 지난 후에 그 뒤에는 우리가 모두가 웃을 수 있고 그 뒤에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 어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랐는가, 이웃사랑을 얼마나 우리가 행했는가를 그때 가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 그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 더 귀하게 여기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각 가정에서 하는 적은 무리의 그 기도야말로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늘에서 들으시는 그 놀라우신 그 기도가 각자 각 거처에서 있는 곳에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날이 오도록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기독교라고 하는 그 주제어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댓글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신천지라고 하는 그 종교가 또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져 왔고, 그거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게 됐습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그 교회들의 반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욕설로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댓글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조건적인 손가락질과 무조건적인 비판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가슴 아파야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어쩌다가 교회가, 그리고 어쩌다가 목회자가,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의 직분자가, 그리고 어쩌다가 교회가 이 지경으로 조롱을 당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적은 그리스도인 자신이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교회 자신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실로 진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을 때 그리스도인은 스스로를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을 때 그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스스로가 붕괴되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가 중세시대에 그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서 그 문제를 야기하게 됐을 때 교회는 교회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성경 전체 중에서 그토록 중요한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섬김의 삶이라는 그것은 그리스도됨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됨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일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룰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관통하는 한 가지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들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그것은 우리는 섬김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를 겪고 있다면 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이 섬김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있다면 그 회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회복되어져 간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교회는 굉장히 커다란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세상의 빈정거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목회자가 하찮게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하는 직분이 더 이상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디 가서 자랑스럽게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차이가 없어 보이는,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 감당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반대로 믿음 좋다는 신앙인이 더 이기적이고 더 고집세고 악한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부조리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리스도인다운 신자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빛이 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단 교회가 참 많은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 때문에 그 빛이 가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목회자, 그리고 교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점점 실망 가운데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결단코 답할 수 있는 딱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들 자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다가 오염되어져 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바다의 오염은, 바다는 스스로 여러 가지 조건들로 인해서 스스로 자정작용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정화하는데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정화할 길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이죠. 그 바다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해야만 스스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다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는 그 크기보다 오염되는 크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현재는 바다가 오염되어져 가고 있다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정작용,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회복하고 돌아오지 못하면 그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 그 영적인 어떠한 교제를 통해서 이웃과의 함께함을 넓혀가는 삶, 그리고 그 이웃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웃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삶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 곳곳에 있을까요? 그들과 구별된 곳에서 따로 있어야 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하지 아니하고 왜 교회에서 예배를 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요? 바로 교회의 본질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과 함께함, 이 함께함과 섬김이 우리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 회복될 때 교회가 당면한 위기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들어찰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왜 믿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왜 교회가 필요한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도를 하고 세상 가운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부질없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소문 듣고 왔다가 꼴 보고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안에 함께함과 섬김을 회복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꼬라지를 보고 도망가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안나가 교인들을 참, 가나안 교인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가나안 교인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들, 참 아이러니하지만 교회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그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교회가 더하다는 겁니다. 교인들이 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내가 거기를 벗어날 수밖에 없더라. 내가 교회 나오기 전에 내가 예상하고 내가 생각했던 교인들과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 나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꼴을 보고 등을 돌린 사람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일은 정말로 어렵고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하기에 앞서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에 앞서서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의 자신의 꼴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서 믿고 싶어할 무엇이 우리 속에 있겠냐는 것이지요.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세일즈하는 것, 판매하는 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저것은 저런 매력이 있어서 내가 사는 거지.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즉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까지에 있어서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나오고 싶게 할 무엇이 우리 안에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의 페이스북에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한 글을 태그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관련된 글인데, 그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어머니 교회는 이번 주 일요일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취소했습니다. 106년 역사의 첫 번째 취소입니다. 일본의 통제와 한국 전쟁 중에도 이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알고 있습니다. 박해나 외부 압력에 관한 거라면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힘든 결정이겠지만 리더십 팀의 결단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예배를 포기하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에 의해 이번 일요일에 진정으로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중국, 유럽 다른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어머니 교회가 10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다니시는 출석하는 교회죠. 10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6년의 시간 동안 예배를 거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피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중간에 주일이 되면 예배를 어디에서든지 모여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 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에 있어야 할 예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는 세상과 이러한
함께함 그리고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보지만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코 사소하거나 소홀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섬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어요. 이로 인해서 혹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면 다 되나 라는 식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섬김이 삶의 자리에서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함께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것은 바로 이 영성생활 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영성과 생활이잖아요. 영성이 있는 삶을 생활에 옮긴다는 거예요. 생활 자체를 영성 있는 삶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그 삶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고 섬김은 그 삶의 목표이자 외연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며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거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영성생활의 본질이고 목표고 이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이 목표와 예상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경 공부, 교회에서 나누는 어떠한 교제와 교회에서 행하는 봉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여러분 진정한 섬김을 배우고 저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든 깊은 영성의 뿌리에서 오는 거룩한 힘으로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정성을 다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고 직장마다 이런 사람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이익을 쫓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명을 따라 정성을 다해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 예배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크고 첫째 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길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2016년이었나요? 샘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대요. Letter to a Christian Nation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내용은 현대 세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종교에 있다. 모든 종교를 없애는 것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라고 주장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았겠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보았겠죠. 그런데 그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딱히 반박을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착잡한 내용이죠. 잘못된 종교는 차라리 없어지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의 8장의 말씀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이 많아지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타락한 교회가 많아지면 세상은 더욱 타락하다는 거예요. 결국 종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도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고 희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서 절박하게 원하는 어떠한 진정한 교제와 어떠한 섬김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곳이라는 것이죠. 샘 해리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기독교 자체가, 종교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 자체, 기독교가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기독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자체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책은 모든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다워지는 것,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기독교가 진정으로 기독교 같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교회,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의 사랑의 종이 되는 교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르쳐 믿는 사람 하나하나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돕고, 그 회복된 힘으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바로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35절의 말씀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없이는 우리의 인간성의 회복은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없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과 이웃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이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사랑의 종노릇하는 연습을 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섬김이라는 어떠한 그런 말조차 할 수가 없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이 희망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차릴 방법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유일한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를 멈추는 일이 잘못된 일일까요? 진실이 그렇다면 세상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일까요? 진실이 이러하다면 이웃을 위해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일까요?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일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서 은혜가 떨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생각할 겨를 없이 주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노력으로 여러분들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저 역시도 스스로 더욱더 저 스스로를 쳐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바른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이끌도록 더욱더 성실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 예배를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닌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헌신과 제대로 된 무릎꿇음이 씨,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이지 않기 때문에
어, 헌금을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뭐 지금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댓글이 예배를 강행하는 이유가 교회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들었어요. 어, 적어도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달에 헌금이 없다면 사실 기본적인 교회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당장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헌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헌금을 교회 대신 여러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가 대구나 경북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기부단체에 기부를 하셔도 좋고, 교회에 함께 여러분이 보내주셔서 그 이름으로 함께 기부를 하셔도, 동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우리 교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 정말 미비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기 위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 한 마음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헌금은 전부 그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뜻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계명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계명이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믿음으로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예배에 민감함이 둔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예리하게, 더욱더 진실하게, 더욱더 겸허하게 엎드려 정말 진실한 예배자로서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설교가 끝나신 후에 여러분 찬송가를 한 곡 틀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가정 예배문을 가운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들을 놓으시고 함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씩 갖고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